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히브리인 족속으로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았고 80세까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한때는 목동으로, 그리고 한때는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아주 멋들어진 삶을 살 때가 아니라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 살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다 내버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 때였습니다. 자기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 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모세가 보았다는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것 때문에 가까이 더 다가간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원래 이 호렙이란 건조한 곳,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건조한 곳, 메마른 곳,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매번 호렙산으로 달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때로 수르 광야, 신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이 거룩하냐, 예루살렘이 거룩하냐를 묻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정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하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신을 벗는 예가 몇 번 나오는데, 특히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 할 때에 우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징표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넵니다. 룻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귀여운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지위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죠. 특별히 직업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라틴어 보카티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원래 의미는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직업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소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 직업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명은 소위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직업이 소명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면, 부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소명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에 의해서 직업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아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소명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일상에 성실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의 진노를 피하여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간 후 미디안 제사장에게 고용되어 양떼를 치는 일이 그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상에 성실했지만 결코 그 일상에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자 신호를 보내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영성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별로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면서도 말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상기해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을 지새우며 성실하게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결과를 내지 못한 허탈감 속에서 새벽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이 부름을 입을 때에는 그들이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성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실패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취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을 보면 그들은 실패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맞은 그 40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실패한 자의 전형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급전직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를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백성들의 그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자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직업이란 단어가 원래는 부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거야. 나의 일상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직업 자체를 고를 때에도 제대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남의 이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명인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업을 생각할 때에도 취업을 할 때에도 그러한 측면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부여된 일들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